자, 제가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우리 세아와 세진이 딸과 아들을 데리고 저희 아내를 왕따시키고 외부에 나가서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 아내를 왕따시킨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뭐 다들 전업주부신 분들 특히 잘 아실 텐데 일주일 내내 두 아이들에게 시달려서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제가 제 딸과 아들을 데리고 자 캐리 다운타운 파크 있죠? 정말 혹시 안 가보셨으면 가보세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너무 예쁜 공원과 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토요일이죠. 역시나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이쁜 놀이터에 애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자, 그 바글바글한 아이들 틈에 저희 딸과 아들이 섞여서 막 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기서 내가 애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아를 불러다가 저희 세아가 이제 9살이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듣죠. 우리 세진이는 3살밖에 안 돼서 말귀가 없어요. 그래서 세아를 제가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아야, 혹시 너네 놀다가 아빠를 갑자기 잃어먹거나 엄마를 갑자기 잃어먹으면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엄마 아빠 찾겠다고 찾아 나서지 마. 그냥 너가 길을 잃어먹은 그곳에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으면 아빠나 엄마가 반드시 너를 잃어버린 곳에 돌아올 거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너가 아빠를 발견하거나 엄마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아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 그리고 꼭 동생 손 꼭 잡고 있고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제가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아이들이요 부모를 잃어먹었어요. 그럼 첫 번째 오는 게 뭐죠? 아이들에게 패닉이 오죠.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애들이 정신이 나가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엄마 찾겠다고, 아빠 찾겠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노력하면서 엄마를 찾으려고 아빠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요? 점점 엄마 아빠랑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길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가 금방 돌아올 거니까 그곳에 있어야 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당연히 자식 잃어먹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면 부모님이 와서 그 아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상식적인 생활의 지혜 안에서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 잃어먹고 찾는 거 얘기하다 갑자기 왜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 얘기가 나오냐. 자, 여러분, 거짓 종교는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엄마 아빠 잃어먹으면 빨리 뛰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빨리 네 힘으로 찾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짓 종교예요. 자, 어떻죠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요 스스로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과 명상을 아주 깊이 수년 수십 년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죠? 자, 종교 의식과 여러 율법들을 아주 열심히 잘 지켜야만 알라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슬람 종교기도 합니다. 여러분,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업을 쌓아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힌두교 종교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은요 열심히 찾으라고 해요. 뭘 찾아요? 진리를 찾아 나서라. 해탈의 경지를 찾아 나서라.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 나서라. 그러면 너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운 좋게 그 절대적 진리를 찾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종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를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교회들 안에 여전히 자신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열심히 잘 나오세요. 왜 나오시죠?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아직도 그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도 참된 종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참된 종교는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제가 제 세아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아야,
아빠 잃어먹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빠가 와서 너 구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희야, 여러분 이름 넣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럼 그분이 너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참된 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의 구원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바로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실 때 불러야죠. 응답해야죠. 하나님의 오심을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죠?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종교의 구원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진리를 본문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자,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가치 없는 이뤄진 죄인을 먼저 찾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이제 돌아가시러 가는 길이었죠. 자, 근데 그 길을 가시려면 갈릴리에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가신 것 자체는 큰 특별한 의미를 갖진 않았어요. 자, 그러나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하신 길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길 위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상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이뤄진 죄인을 친히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또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그는 뭐였죠? 세관장 혹은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부자였다라고 누가가 설명하죠. 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자,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삭개오는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최고 이 책임자인 세관장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컨텍스트로 놓으면 IRS죠. IRS.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자, 우리에게 IRS 이 직원은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 당시의 세리는요,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뭐였냐? 바로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억압당했잖아요. 40년 가까이. 그때 일본 편에 서가지고 다른 한국 사람들 수탈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일제 앞잡이라고 부르죠. 매국노라고 부르죠. 자, 근데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체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앞잡이로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세금 계약제라는 제도가 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세금 계약제가 뭐냐? 바로 각 세리, 특히 이제 세리장들과 로마 제국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만큼만 세금 걷어오면 돼. 그 나머지는 너가 가져라는 식의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세리장이요, 그 계약을 맺고 내가 요만큼을 세금을 걷고 난 후에 그 더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누구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세리와 세리장 지갑에 들어가게끔 아주 자신의 민족을 수탈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로마 체제를 유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삭개오는 뭐였어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이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부자였어요. 아주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어떻게 벌은 것이냐? 바로 동족의 고통과 희생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돈에 미쳐서 자신의 나라와 신앙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죠. 자, 유대인에게 나라와 신앙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놨어요. 뭘 위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요. 하지만 삭개오 같은 세리들은 어떻게 했죠? 돈을 위해서 나라 따위 버려, 신앙 따위 버려,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이 사회적으로는 매국노라 불렸고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랍비들은요, 세리를 누구랑 같이 그룹졌냐? 바로 강도들, 살인자들, 창녀들과 동급으로 세리들을 취급했고요. 그로 인해 세리들은요, 사실 이 법정에서 가지고 증인도 할 수 없었어요.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유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삭개오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가 키가 작아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바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유명한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대요. 사람들이 막 다 몰린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자, 근데 이 세리 장인 삭개오가 조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겠다고 막 기웃기웃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 부정한 사람, 저리 가. 어디라고 껴? 어디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고 난리야? 하면서 그를 계속 밀쳐냈던 것이죠. 자, 왜죠? 자, 그들의 눈에는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전혀 없는, 정말 가치 없는 버림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의 이 멸시와 배척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궁금증과 갈망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후반에 보면 바리메오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 눈이 먼 장님이었는데 그의 눈도 열어주셨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다뤘어요? 부정한 사람, 동네에도 못 들어오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자, 바리메오처럼, 자, 구걸하고 거지처럼 더러운 사람을 만지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어쩌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랍비라면 나같이 가치 없고 더러운 죄인도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삭개오가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평소 같았으면 사실 이 유대 군중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할 때 그냥 조용히 집에 갔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날 이 삭개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이 예수라는 랍비를 만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실지 알죠? 자, 그 앞으로 달려가서 아주 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려고 준비했었던 것, 바로 그게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 다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뛰는 적 있었나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뛰나요? 어른이 뛰나요? 안 뛰죠. 이 당시에도 뛰고 나무에 올라가는 건요, 꼬맹이들이나 천민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그 일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이 가시던 길을 멈춰서 삭개오가 매달려 있던 그 뽕나무 아래까지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자,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요,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의 말이 좀 더 강력하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바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반드시 묵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삭개오뿐만 아니고요,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삭개오를 주목하시고요,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이름 묻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미 아셨고요. 또한 더 나아가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 너네 집에 묵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삭개오가 이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우연이 아니었단 뜻이에요. 자,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이날 이 여리고 그 길목, 그 뽕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도록 정해진 그 계획, 누가 세우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따라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에요.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그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뤄진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오죠? 거기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나오고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고요, 자신의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는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 여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란 뜻입니다. 자, 방탕하여 자신의 재산의 반을 다 낭비했지만 여전히 그 아들, 그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며 그 먼 발치까지, 동네 발치까지 나오고 그가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뽀뽀를 하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준 그 아버지가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실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삭개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삭개오 안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삭개오의 문제, 그가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당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큰 문제긴 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요,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가장 사랑하는 주체로 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사실 이 삭개오의 문제는 과거 우리 모두의 문제기도 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돈이 될 수도 있죠, 삭개오처럼. 혹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retirement plan. 뭐죠? 내가 빨리 은퇴해가지고 골프 치고 다녀야지, 낚시하고 다녀야지. 자, 이런 꿈들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다가왔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눈앞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뤄진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품어주시기 위해 이 삭개오를 찾으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삭개오를 찾아와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혹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시고 얼마나 큰 직분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만약 여러분이 죄인을 먼저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뤄진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의 한 길가에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8월 10일 지금 몇 시입니까? 2시 18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제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삭개오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주인 삼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요,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만왕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소명을 받은 삭개오는 기쁨으로 그 소명에 응답합니다. 6절부터 나오죠.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7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이 예수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네. 자, 이 가치 없고 멸시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삭개오를 향한 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많은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님 이번에 여리고에 오신대. 자, 그러면 제일 유명한 정치인 집에 들어가시겠지? 우리 여리고 우리 시장님 집에 들어가시겠지? 혹은 저기 회당에, 제일 큰 회당에 제일 잘 나가는 그 랍비님 집에, 혹은 뭐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정하셔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 동네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천한 그 사람을 정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시대 이 유대 문화에서요,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는 건요, 단순히 식사 한 번 하는 것 이상, 더 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건요, 바로 그를 내 친구로 인정하고요, 그와 내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세리와 절대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만지지도 않았고요, 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심으로써 이 삭개오가 자신에게 전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되려 이 삭개오가 내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내 친구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 순간 온몸에 울리는 전율과 마음 깊이 솟아오르는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자,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 속에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삭개오였지만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앙망하고 존경했던 그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날, 자, 삭개오에게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된 그날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죠.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를 품으시고 언약의 교제로 회복시키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자, 그는 예수님을 통해 제시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그의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다음 절인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하여 그에게 갚아 주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의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이날 그의 마음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가 뭘 위해 살았어요? 돈, 그렇죠? 돈 벌기 위해 나라도 팔고요, 자기 신앙도 팔았어요. 친구도 팔고 모든 돈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며 이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나라를 팔고 거둬들였던 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자,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낸 회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 그는요, 평생 자신을 붙잡았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이날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삭개오는 참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삭개오처럼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내가 섬겨왔던, 내가 우상으로 섬겨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입니다. 이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유대 시대에요, 진짜 많이 기부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20%였어요. 내 재산의 20%를 기부하면 진짜 맥시멈으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더블에 10%를 더 더했어요. 내 돈의 재산의 50%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아주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부정하게 취득한 돈이 있다면, 자, 분명히 있었겠죠. 왜요? 세리였잖아요. 자기가 거둬야 될 거 이상으로 거둬들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주겠다고 얘기해요? 4배를 더해서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자기 형제에게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원금의 20%를 더해서 120%만 갚으면 됐었어요. 그게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삭개오가 지금 몇 퍼센트를 돌려준다고 했어요? 400%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 자, 여러분 보시면 이 구약시대 때 제사에서 올려지는 동물들이 누구였죠? 황소와 양과 염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희생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을 훔쳤을 때는 황소 같은 경우는 5배를 물어주고 양 같은 경우는 4배를 물어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것들이 제사물로서 쓰여질 것인데 훔쳐서 그렇게 큰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기준을요, 지금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는 이 삭개오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을 각오까지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절반을 불쌍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그 4배를 나가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런 놀라운 변화 있죠? 이건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발견했죠. 근데 그 전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부자 청년 하나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선하신 랍비시오, 선생님이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가서 10계명 좀 지켜. 율법 잘 지켜봐.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정말 열심히 잘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너가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죠? 제가 이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불렀죠. 부자 관원.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근심에 빠지죠. 내가 지금 그 돈을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를 하라고쇼?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신 것 같긴 한데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이 부자 관원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상을 해주실 수 있는 그 만왕의 왕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재산이 더 가치 있어 보여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자신의 재산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이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삭개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삭개오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 관점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가치 있으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물은 여러분 똥입니다. 똥. 실제 똥이에요. 단어가. 똥처럼 여깁니다. 왜요? 뭘 얻기 위해? 그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이런 큰 헌신을 가질 수 있었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가졌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성경적 믿음이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세요.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너스 프레이라고 하죠. 죄인의 기도. 자,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박수 치면서 구원 받으셨습니다. 자, 이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나 기독교인 되는 거구나. 그런가요? 여러분, 입에 고백만 있으면 정말 믿음인가요? 성경은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을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당연히 입으로 고백을 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입으로 고백한과 동시에, 예수님을 고백한과 동시에 뭘 고백하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변화하는 그 삶의 변화 열매를, 이 믿음의 회개의 열매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치르는 그 어떤 희생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아주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직 와츠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음악가였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곡들을 많이 쓰셨어요. 자,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예요.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깊이 바라봤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영어랑 한글을 번갈아가면서 읽어드릴게요.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내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자, 영광의 통치자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뭐죠? My richest gain I count but loss. 자, 그러하기에 내가 세상에서 얻은 가장 귀한 것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and pour contempt on all my pride.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 예수님을 얻을 때 뭐를 아무렇지 않게 버려나갈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게 돼요. 왜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W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mine. 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해도 that were a present far too small. 자,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작은 예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보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려도 지금 아이작 와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래도 너무 작은 예물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희생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ove so amazing, so divine. 이처럼 놀랍고 거룩한 사랑은 demands my soul, my life, and my all. 나의 영혼과 생명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이작 와츠만 받았습니까? 바울만 받았습니까? 삭개오만 받았어요?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어메이징,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기억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분의 전기를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어떤 분이었어요? 영국 황실에 가장 유명한 의사의 조수로 들어갔던 분이에요. 24살, 5살 때. 진짜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거기에 있었으면 진짜 지금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의사로 기억될 만한 전도 유망한 의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됐죠. 설교자가 됐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의사 계속 하시죠. 설교 가끔 하시고 의사 계속 하세요. 그 힘들게 딴 건데 왜 그걸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I gave up nothing, I received everything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의사직을 내려놓고 설교자가 되었을 때, 복음 선포하는 설교자 되었을 때 이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얻어서 그 얻은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내려놓은 그 의사직, 세상 사람들이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향한 이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가치를 참되게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 가치가 너무 크고 귀하여 막대한 재산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희생이라고도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 받지도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참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임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이 삶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길은 결코 외롭게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지예요. 변화된 자를 언약 공동체로 이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친구도 없었어요. 공동체도 없었어요. 유대 회당도 못 들어갔어요. 종교 활동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그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유대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이미 유대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았어요. 자, 근데 그날 이가
참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만 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자, 그렇게 얘기하자 요한이 얘기하죠. 너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자랑하지 마.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파멸시키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네가 필요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자, 삭개오는 바로 그 진리를 살아낸 증인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전혀 요구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처럼 삭개오야, 너 이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돕고 나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요구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 부당하게 뺏은 것을 4배로 갚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겠다고 자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말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제 맺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변화를 보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오늘 구원을 이뤘고 이 집안의 구원이 왔으며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는 과거의 죄와 사회적 낙인을 덮으시고 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자,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 더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과거가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였으며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삭개오가 지금 자기 돈 다 팔아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그 열매,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선교적 사명, 곧 잃어버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아버지께 받은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예수님 혼자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공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보존해 주셨을까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이 선교적 사명은 예수님 혼자 받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자,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교적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각 사람을 찾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요, 이 언약의 공동체인 캐리사랑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의 공동체로 더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자, 그 목적은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매주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 경배하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분의 품으로 이끌게 하시려고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각 가정을 이 캐리사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식탁을 나누고 삶을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셨죠.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셨죠. 자, 그 모습처럼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삶을 나누며 그들 또한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제 아내는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요. 매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쳤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본을 남기기 위해 정말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지만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겨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요,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니까, 저분은 목사 아니니까 희생하고 열심히 섬겨야지. 그렇죠. 목사니까 섬기는 거 맞죠. 목사 아니니까 섬기는 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 아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제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죠? 이뤄진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저는 예전에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명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뤄진 죄인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 이뤄진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 동료, 친구, 가족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요, 그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왔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온 그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했냐, 오늘 삭개오 설교를 왜 했냐, 저는요,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증명된 분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있으십니까?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저는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다면 이제 주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할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런 설교 안 했었죠? 초청해 주세요.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가는, 정말 제일 좋은 교회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세운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초청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자, 그 얼굴이 떠올리죠? 이름이 떠올리죠? 자,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식사를 나눴던 것처럼 그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분들과 커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자, 그때 마음껏 초청하세요. 그럼 그 이뤄진 자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 안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더해진 우리의 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내가 사업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내가 육아하는데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고 계셨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계셨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정말 바쁜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단 1분도 낭비할 시간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에서 그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고백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바빠요. 목회하다 보면 바쁜데 더 시간 내야 돼요. 뭔 시간 내야 되죠? 이 이뤄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내야 됩니다. 그들과 시간 나누는 시간 내야 됩니다. 그들을 초청하는 시간 내야 됩니다. 왜죠? 우리 캐리 사랑교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뤄진 자들을 찾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고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